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기는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룻기 1장을 전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쑥스러운 거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예, 마지막 하나 더 쑥스러운 거,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렇죠? 물론 성령이 밖에서 임재도 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있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은 힘든 일 그 자체보다도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아프거나 슬프거나 가난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건강과 재물과 이 성공을 얻게 돼 있어. 그러면서 막 간증을 막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잃어버리고 또 아프고 또 나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고 그 상황에 내가 있을 때에 누군가의 간증은 그 성공적인 간증은 우리를 더욱더 사실은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인생길에서 있죠.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그 실패에서 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더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이 번영복음은 가짜복음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픈데도 아픈 상태에서 믿음이 좋은 분인데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 아픈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 가운데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아주 막 잘되고 잘될 때는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어떤 초점인지 모릅니다. 근데 듣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거든요. 우리 인생길 가다가 가장 어찌 보면 고난의 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그 밑바닥에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뭐냐 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전혀 방법이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건 다음이 없구나. 이거는 도대체 헤아릴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가 성공할 때 내 병이 고쳐졌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요. 고난에 거기에다 또 더 고난에 이쯤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고난이 또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뭘 만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죠. 룻기 1장만 딱
룻기 1장만 딱 떼서 보면은요. 룻기 1장은요. 번영 믿으면 성공합니다. 번영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완전히 비껴갑니다. 비번영의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 룻기 1장입니다. 물론 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드디어 베들레헴에 주수할 때가 오나니라는 회복의 여정이 보이지만 우리가 읽은 21장까지는 회복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룻기는 압축해서 보면 두 여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한 여인, 나옴이라는 여인인데 이 나옴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은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근데 그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고난으로 더 깊은 고난으로 도저히 사람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어떤 단서도 찾을 길이 없는 그 가운데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요,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모든 이성을 다 이렇게 해봐도 훤히 보이는 고난 가운데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길을 가는 그 여인,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만 보면 믿음과 축복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일,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룻기 1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배경부터가 참 암담합니다. 사사기라는 시대의 배경인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정이 국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기준도 없고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가던 그 시대, 영적으로 흉년의 시대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의 시대인 이 사사기 시대에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기근이 들어온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빵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웃기는 게 바로 빵집에 빵이 없고 나옴이라는 이 기쁨의 여인,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인에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있죠, 우리 신앙의 여정, 인생 같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죠? 부유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이것을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도저히 이 거리를 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근과 굶주림이 있는 빵이 없는 빵집,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 가장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사해 건너, 이스라엘의 사해 건너, 사해는 깊은 골짜기거든요. 골짜기가 있는 곳, 거기를 건너 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 이민이지 이거는 난민과 똑같습니다. 재앙을 만나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이 작은 가족이. 이 가족의 가장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또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의 부모가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나의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이 침묵하셔서 이 땅은 흉년과 기근이 들었고, 그렇죠? 기쁨의 부위는 도대체 기쁨이라고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어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죠. 그렇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주 느끼는 익숙한 충돌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충돌. 그렇죠? 자, 즐거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오미는요, 이 즐거운 이 부인의 삶의 즐거움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1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게 된 것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가게 된 건지, 가장으로서 엄청나게 현실적인 갈등을 겪다가 이렇게라도 살자 하고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는지 어떤 해석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막 내놓죠. 그렇죠? 막 끼워 맞춰서. 그런데 그냥 성경이 들려주는, 본문이 들려주는 얘기대로 그냥 우리는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이 믿음이 없어서 떠난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결단을 해서 떠난 건지, 아니면 어찌됐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넘겨짚지 하지 말고 그냥 본문 그대로 그런 상황을 피해서 이 작은 가족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2절을 한번 보면은요, 그들이 거기에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제일 끝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흉년과 기근 가운데 죽지 않고 모압에서 살아냈다는 얘기죠.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그죠? 최소한 이 굶어 죽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자기 고향의 그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모압이라는 이곳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까지만 보면 가장인 엘리멜렉은 어찌 됐거나 모압에 와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가족은. 그런데 곧 이어서 이 가족에게 비극이 닥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고백하던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죠.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죽고 이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인과 두 아들만 남게 된 것이죠.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난민으로서 외국에 이주한 것과 그리고 남편과의 사별이라는 인생에서 최고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슬픔이 약간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4절에 한번 보면은요, 그의 두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이 이 장가를 갑니다. 자식을 키워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압 여인을 아내들로 맞아들입니다. 큰아들의 아내는 오르바고, 둘째 아들이겠죠. 순서가 그렇게 나오니 루스로 모압 여인을 그들에게 맞아들여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모압 여인이라 하면은요, 특별히 모압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모압 땅을 지날 때에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가족에게는 경사죠. 그렇게 결혼하고 거기에 10년쯤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자,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 그럼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족을 일구어서 또 이렇게 손주라도 낳게 되면 나오미의 노년을 돌봐줄 이 손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형편이 좋아져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 남겨두고 온 기업 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어갈 자기들 자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곳에서 나오미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품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두 아들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들 둘 다. 불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그 가정에 그래도 소망이라고 또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도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더더욱 아주 치명타가 그런 고난이 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죠? 너무 슬픈 인생이죠. 그렇죠? 두 아들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결혼시킨 아이들에게도 불임입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이 또 죽었고 여기서 너무 슬픈 대목이 이건 겁니다. 나오미 이 기쁨이라고 불리는 이 부인은 남편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딱 이 여인의 깊고 깊은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딱 한 줄로 딱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가족이라고는 이 여인 나오미 혼자 남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나오미 인생의 굶주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굶주림 때문에 이주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두 차례의 결혼식을 통해 그래도 기쁨이 좀 생기나 했더니 바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여인은 장례식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대에 의지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잃게 되어버린 거죠. 이국 땅에서 자식도 없고 늙은 과부일 뿐인 처지가 된 것이다.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희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우리들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걸을 때는요,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정말이죠. 근데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분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환경은 이 나오미와 같은, 거기다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부를 때마다 즐거운 부인.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대비되는 자기의 환경은 얼마나 더 깊고 초라하고 그리고 탄식 속에 잠기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룻기 1장에서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도 소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깊은 절망 가운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소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돌보시기 위해서 출현하시죠.
출애굽 때도 가장 그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딱 등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흉년의 이 떡집에, 떡이 없는 떡집에 떡을 주기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돌아오려고 출발을 합니다.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려 하여.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룻기 설교 들을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사별과 부림의 땅인 모압에서 일어나서 그녀의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기 인생에서 설령 자기를 버리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댈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움직이는 것이죠. 7절에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사별과 부림의 그 땅, 희망이 없는 고통과 비탄과 슬픔의 그 땅에서 나와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걷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 있죠. 길을 가는 내내 어떤 대화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드디어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나오미가 입을 댑니다. 그 며느리들에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의 피부치가 있고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돌아가서 또 다시 결혼해서 자손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너희의 친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가서 결혼해서 그 남편들로부터 너희들은 위로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권합니다. 자,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저기까지 함께 동행한 것은 당시에 이 배웅하는 습관, 관습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1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요,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고 자기를 마치 원수 대하듯이 대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하나님 앞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두 아들,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너희들은 이 선대한 것 같이, 이때 선대라는 단어를 이 룻기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잖아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거든요. 뭐냐 하면은 사랑이 넘치는 성실과 헌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성품이 이 헤세드거든요. 인자와 긍휼, 자비가 넘치는 그 사랑, 그거예요. 그 룻기 전체의 핵심의 단어가 또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룻기에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가장 이 대표적인 성품이신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모압 여인을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놀랍죠? 그렇죠? 바로 모압 여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을 음란하게 우상숭배 유혹해서 우상숭배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룻기 본문에서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이 단어를요,
바로 모압의 두 여인에게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입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바로 이들을,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그 백성의 땅에서 기근으로 살지 못하게 해서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난민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이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자기의 이름이 너무나 이게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모압 두 며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보통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안 한다 치더라도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기도는 생각도 보통 못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 두 며느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두 며느리가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셔서 이들의 헤세드를 갚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속이 쓰린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며느리들을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룻기 오늘 읽었던 20장 21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가 나옵니다. 뭐냐고 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오게 만들고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징벌을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대어서 자기의 며느리들, 이방 여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내 처지가 어떻든지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또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를 떠나라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다 거절을 하고 나오미 곁에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의 이야기를 막 강하게 항변하는 걸 듣지 않고 곰곰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 두 며느리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게 11절에서 13절에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돌아가거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이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겠냐? 결혼해서 이 쌍둥이를 낳을 수가 있겠냐? 쌍둥이를, 그 아이들이 커서 너희들이랑 결혼할 수 있겠냐?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옛날에는요, 남편과 사별하면 그 형제와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없으면, 형제를 만들려면 지금 나오미가 결혼해 갖고 쌍둥이를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 쌍둥이가 언제 커서 또 이 사람들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차라리 나를 떠나서 모압의 너희의 친정집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으로부터 너희들은 좀 위로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거라.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강경하게 그냥 그렇게 설득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완전한 절망이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어떤 희망도 품을 수가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그래도 젊으니까 기회가 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나오미의 이 깊은 탄식이 엄청 거칠게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계신다. 근데 도대체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 가봤자 소망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에 오르반은 있잖아요. 참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강경한 설득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반은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렇죠? 누구나 그 순간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죠? 잘한 선택이죠. 어머니 말에 순종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논리적인 그 설득에 설득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르반은요, 이제 룻기의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동서인 루스의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루스는요,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이 지시를 거부합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붙쫓았더라. 그렇죠?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자,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떠나기 위해서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이 단어는 이거 온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움켜잡는 겁니다. 움켜잡고 거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오랫동안 버티는 그 상태를 붙쫓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단호함과 뜨거움은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숨 막히도록 끌어안는 것, 이것을 붙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미 앞에 룻이 자기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자, 15절 한번 볼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너의 동서는, 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룻에게 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저렇게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선택해라.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현실감이 없냐? 너도 너 주머니 좀 챙겨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망 있는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한번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를 나오미가 4번이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그들이 누구냐? 너희 피 붙이고 살 붙이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룻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냐 하면 그래도 자기에게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편과 그 미래의 자녀들을 선택할 것인가?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외국인, 이 난민인 이 과부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룻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쩌면 성경에서 이만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 잘 있을까 싶은, 그렇죠? 그냥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정말 끈덕지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오미를 향한 그렇죠. 대가 없는 바로 충성인 거예요. 루스의 충성이죠.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의 헌신과 충성인 거죠.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도움이 절실한 이 여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끝없는 충성을 이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있죠. 룻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뭐냐 하면 룻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사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가 섬겼던 신들, 그리고 자기가 묻힐 조상들이 자기에게 허락해준 묻힐 땅까지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회심하면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요 언약적인 충성을 표현하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룻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나 혜택은요 완전히 무시한 채, 그렇죠? 자기의 시어머니의 간절한 설득에도 맞서서 모든 상식이 갖고 있는 그 상식을 다 뛰어넘어서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향한 이 선택을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 헤세드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룻은 무엇을 보고 어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아비멜렉의 집에 이 갖는 이 사람, 그렇죠? 그 엘리멜렉의 집으로 이 시집을 간 룻의 눈에는 환경적으로는 뭐만 보였겠습니까? 사별한 것, 불임이었던 것, 가난하고 슬픈 시어머니, 그렇죠? 소망이 없고 늙어서 그냥 소망이 없이 있는 그 시어머니, 거기다가 자기들의 불임, 이것만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룻이 이런 결단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곳으로 간다.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은 모압 사람, 특별히 모압 여인이라면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근데 또 자기는 과부예요. 생계에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그나마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곳을 선택해 갔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태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룻이 꼭 아브라함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떠났는데, 그런데 또 룻이 아브라함과 다른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룻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이 룻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룻은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아마도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추측을 해봐. 분명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이었을까? 바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론과 말론이라는 그 남편과 자기 시숙이죠. 그리고 나오미 속에 있었던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하나님, 그들이 찾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오미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나오미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징벌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을 징벌할지언정 자기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그 가족의 하나님 속에서 이 룻은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이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난이 가장 밑바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룻은 만났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간혹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어요 라는 것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고난의 강도가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고난 중에서도 축복받고 고난 중에서도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희한하게 고난. 이거는 프로테이지로 하더라도 0. 몇 프로에 속하는 정도의 그런 희귀한 고난이 계속 겹치는 그 가운데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라는.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진짜 확률로 계산을 막 해봤더니 0.01%에 속하는 그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는 일들이 계속 터진 거예요. 안 좋은 일들.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흥사인데 사기당하고 그래서 목사들 부흥사 싸잡아 막 욕하던 그분이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라.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교회 갔다 이렇게 쓰라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너희들은 좀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느끼세요? 이랬더니 우리는 이제 곧 이 일이 좋은 일이 생겨서 나가는데 우리보다 너네들 얼굴이 훨씬 더 밝다. 훨씬 더 평안해 보인다. 근데 너희들 맨날 둘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참 궁금하다. 그래서 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딱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두 부부가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종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던 그 노부부가 계시거든. 그리고 자기 아들도 드디어 교회 다니게 됐다고.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근데 그때에 누군가는 바로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아마 룻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룻이 그 하나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룻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알았다는 거죠. 룻의 선택에는 어떤 이기심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아주 비통과 비탄에 잠겨있는 이 오래된 신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가혹하게 대하셨고 그렇지만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룻은요. 엄청 용감한 새신자인 거죠.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새 신자. 이 두 사람의 여정이 위험한 이 길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룻이 쏟아낸 이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너무 강력해서요. 나오미도 할 말을 잃고 사실은 우리도 할 말을 잃습니다. 그렇죠?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19절에. 그렇죠? 그 여정이 굉장히 험한 여정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강도들의 소굴이었잖아요. 그러면 사해를 지나는 그 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여인은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죠. 나오미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 고향에서 나오미는 자기의 속마음을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베들레헴은 어느 곳 신앙 공동체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나오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즐거운 부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쓰디쓴 마라와 같다. 그렇죠?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은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이거는 불평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건 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거는요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하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된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책임 한번 따져봅시다 막 이러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나오미의 이야기 룻과 나오미 이야기의 끝을 알잖아요.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해피엔딩을 좀 접어두고 이 이야기 속에 좀 푹 빠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래도 척이라도 좀 하는데 아니요. 아주 적나라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룻은요. 전적인 헌신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목소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슬픔과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룻의 목소리는요. 믿음과 헌신의 목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반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믿음과 하나님 향한 믿음과 헌신의 이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나오미의 목소리와 룻의 목소리가 우리 속에 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는 나오미의 목소리도 있고 룻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목소리도 들으셨고 룻의 신앙 고백도 들으셨다. 그렇죠? 단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룻의 믿음.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위로를 받게 되고 룻은 자기가 베푼 그 헤세드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두 사람에게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나오미는요. 이 자기 고국을 떠나 자기는 고단한 인생이었는데 이방 여인 한 여인에게 복이 되었잖아요. 나오미의 인생은 고통과 절망이었는데 룻에게 보면은요. 룻의 인생에서 나오미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룻은요, 자기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미래가 약속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룻이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의 가문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다윗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쵸? 우리 속에 나오미의 탄식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일들의 현장을 일으키는 그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이름 그대로 즐거운 부인이 나중에 되죠. 손주를 안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고, 나오미의 고백보다는 룻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더 자주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